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 3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 3절. 자, 우리 교독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속에서 보면 3절 마지막 3절 부분 초반절에 보면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순종하고 라는 말씀. 날씨가 꿉꿉하죠. 이럴 때 빈대떡이 생각나죠. 마음이 꿉꿉하면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날씨가 꿉꿉한 빈대떡. 마음이 꿉꿉하면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잊혀진 믿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부모님이 내게 뭐 해줬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준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잊혀져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너무 큰데 우리가 너무 많이 잊혀져 버렸어요. 제가 우리 자녀하고 같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이 손주손녀를 키우는 걸 보니까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미안한 생각이 든다. 나는 그렇게 못한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야 아빠? 아빠가 이때 이렇게 해줬고 저때 이렇게 해줬고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나? 혼자 생각에 그런 일도 있었구나. 아빠 나는 이런 일이 기억난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길래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일이 쏙쏙 생각이 나요. 그래서 생각에 나도 열심히 노력은 했구나. 그냥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좀 잊어버려진 거죠. 저도 몇 가지는 기억나는데 자녀들이 저한테 준 거 기억나는데 제가 자녀들한테 준 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만 언제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몇 가지만 얘기를 하는데도 그때 그랬었구나 이 생각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책 나눔하다가 그 책을 같이 읽으면서 토론하고 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딸하고 아들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막 써놓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해서 좀 가슴이 뭉클했다. 그런 얘기하니까 한 번 목사님 얘기를 하기를 목사님 그래도 잘 살아오셨네요. 그래요. 이게 잘 살아온 거예요? 그럼요. 거기다가 그걸 인지 알았어요. 이래는 뭐 어떻게 그렇잖아요. 너희들한테 뭐 특별히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이랬을 때 알았으면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소름이 이거 말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그럼 내가 자녀들한테 기억 남을 일들을 해줬다는 게 감사하다.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냥 어디 가서 뭐 캠핑하고 뭐 이러는 일들은 늘 생각은 하고 하지만 신앙의 경험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신앙의 추억이 있는가라는 거.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뭐 사랑으로 해주고 뭐 믿음을 다 해주고 다 기억날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우리 아빠 엄마의 신앙 체험, 신앙의 간증, 이것이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자녀들이 그 신앙의 추억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더 좋았다 그 생각을 해요. 아빠 엄마가 이렇게 기도해줘가지고 이렇게 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일들 속에서도 혹시 이제 신앙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선배를 통해서도 뭐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서 경험을 하게 되다 보니까 못 적은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성격이 외향적이에요, 내성적이에요? 외향적이에요, 내성적이에요? 저는 하여간 학생 때는 지독한 하여간 내성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외향적으로 바꾸려고 무지내를 썼어요. 누가 나한테 말 걸기 전에 말을 못했어요. 말을 걸까봐 겁이 났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되고 또 말을 먼저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해줘야 또 웃고 하니까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굉장히 묵직하고 그래가지고 좀 부담스럽대요, 이제. 그런데, 어디 갔다 오면은 저 때문에 그냥 계속 얘기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 오니까 웃고 떠들고 갔다 오는 사이에 2-3시간 운전해도 피곤하지 않았다. 그냥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차 타면 가만히 있었거든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래요?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자꾸 바꾸려고 이제 했던 거죠. 굉장한 내성적이었어요. 누가 얘기하면 그게 겁났어요. 그냥 나 말 안 걸어주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나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자꾸 말하게 되고 말 걸게 되고 유머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제가 이제 바뀌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 아이들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를. 그래서 딸도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는 지독한 MBTI 같은 데 해보면은 아주 굉장히 지독한 내성적으로 나오는데 뭐 I형이니 뭐니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뭐 전혀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일들, 이런 상황들이 아이들에게 영적 추억으로 남겼다는 게 그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일들 속에서 늘 느끼는 거, 우리 가족들끼리요, 믿음의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 제목에서 혼자 기도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있으니까 기도합시다 해서 하게 되면 같이 기도 응답받으면 서로 좋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기도 훈련 시킨 게 아빠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기도해 달라 부탁을 해. 그럼 막 이제 기도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루어지면 너희들 기도해 줘서 이렇게 응답됐다. 야, 우리 치킨 먹고 파티하자. 이제 한번 하는 거죠. 좋은 일들을 자꾸 아이스크림에 아이스케이크를 하나씩 먹으면서 정말 우리가 어릴 적에 믿음의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나중에 자녀를 통해 느껴지는 게 내가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것에 대한 일들을 내가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는 상황이 돼요. 말씀이 들려지고 막 그때 막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막 가슴이 막 저릿하고 그랬던 마음인데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그냥 긴가민가 그렇거나 1시간 잘 때웠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영적 추억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의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그 요시야 왕 같은 경우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불과 그 16대, 남유다의 16대 왕인데요. 그의 아버지 아몬,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이분들은 완전히 극심한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믿는 길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떠났던 사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있었던 상황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암울하고 부패한 시대에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이스라엘 온 백성, 유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굉장히 귀한 왕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저기 된 건데, 22장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 그래, 나이 8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11개 22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었더라.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세요. 요시야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요시야 왕 18제의 왕이 이제 그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22장 8절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므낫세는 55년 동안 우상을 섬기며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할아버지예요. 55년 동안 자그만치 성전을 더럽혔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말 그대로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아버지 아몬의 악행은요, 이 므낫세의 악행을 답습을 해요. 그대로 닮아요. 그러다가 2년 만에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해요. 그러한 집안의 영적 배경 속에서 요시야가 불과 나이 8살의 왕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자라난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서 온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창하고 신앙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일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요시야 왕이 그 통치 8년째죠. 그 22장에서 말씀하셨던 일들인데, 8째 왕이 8년 동안 통치하던데 8년째, 그때 22장 3절에 나와요.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서기관 사반을 보내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살 됐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다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20대가 되던 때, 통치 이제 12년째예요. 그러면은 8살에 시작했으니까 12년 통치했으니까 20살이잖아요. 20살 때 그 말씀에 따라 우상을 부수며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의 일들 통해서 보면 성전을 수리하던 중 잊혀졌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말씀이 그를 사로잡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의 개혁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철저한 회개와 이제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일들을 통해서 보면서 느끼는 모습은요, 그 어머니 이름이 등장을 하죠. 요시야의 어머니 여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다. 이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보면은 이 여디다의 신앙의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교육, 신앙 교육이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부모로서 내 자녀들과 가정 속에 또 우리 집안의 일들 속에 정말 신앙의 교육을, 이 요시야 왕가는 그냥
할아버지 때부터 55년간 악을 행하고 아버지도 2년간 악을 행하고 암살당하고 하는 이 비운의 가정 속에서 태어난 일들 속에 8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졌다는 건 참 특이한 모습들이에요. 특이한 모습들. 그래 보면서 오늘 그 본문 말씀 읽은 대로 보면은요, 첫째의 일들을 보게 되면 1절에 보면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았다. 그리고 2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졌다는 거예요. 들려졌다. 요시야는 율법책 그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감동받은 후에 혼자 품고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권해서 불러 모으고 전했다는 그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유다 나라 전체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13절 이제 그 후반 이제 그 우리가 읽은 그 다음에 4절 이후로 쭉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 회복되면서 모든 우상에 대한 분향들,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을 분향하는 자들 모든 걸 다 내보내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부서뜨리기도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른 종교개혁이 나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에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진짜.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때 마이크 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핀잔을 많이 줬죠. 저렇게 예의 없게 전해가지고 되겠느냐.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전하던 시대가 전도가 잘 됐어요. 그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점잖아지니까 다 없어졌거든요. 왜냐면 여기저기서 예수 믿어라, 회개하라라는 소리를 늘상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초창기 때가 그랬거든요. 최건우 목사 이런 분들은 그냥, 일본 순사가 말 타고 지나가다가 예수 천당 불신족 외치다가 놀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부금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도 벌어졌었잖아요. 생명 걸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고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가까웠다 계속 하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이단들은 많이 하는데 정통교단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이단들은요, 어디든지 가서 서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각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가슴에만 담고 있어야 되는가? 요시야가 만약에 그냥 자기만 느꼈다고 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사반이 읽어주는 그 일들을 통해서 보고 그냥 있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겠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봐요. 3절 다시 한번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아멘. 자, 말씀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순종하기를 작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그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하는 데 내어놓겠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왕이 선포하고 있어요. 온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이 일들 속에서 나타난 일들은 백성들이 따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도요, 가슴에 안고 있는 말씀을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 안 하세요. 욕심쟁이. 욕심쟁이. 혼자만 복 받으려고. 그쵸? 욕심쟁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시야도 말씀을 듣고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족끼리도 그렇고요, 신앙의 추억을 만드세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봐서 한번 이 말씀 이루어 가보자.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도 그런 고백인 거예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순종해봐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이루어 가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결단과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자,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욕심쟁이 되지 맙시다. 나누어야죠. 말씀은 내 마음에 옥토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말씀을 고백을 통해 이루어가는 일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마음에 새겨지고요, 상대방 마음에도 새겨지고요, 온 가족 마음에 새겨질 때 그 역사하시는 힘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의 권위가 아닌 신앙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요시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정말 우리 가정과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의 말씀이 이루게 하리라 라는 거룩한 결단이 있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요시야 왕이 고백했던 것과 다시 한번 돌아가면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그냥 내가 순종했던 결심이 아니라 이제는 내 신학의 삶 전체를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자라는 결심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요? 신앙의 이제 일도 속에 종교개혁이 시작하죠. 모든 의상을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목상을 불살르고, 그리고 또 모든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모든 해골을 뼈를 갖다가 우상의 제단을 더럽히게 하는 일들까지 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다 이제 모든 나라를 청결케 한 후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우리가 종종 이래 보면 순종이라는 말을 선택을 하는 걸로 내가 생각을 해요. 근데 순종은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뭐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이 말씀을 이루어 가보겠다는 목적이 형성돼야 돼요. 그건 내가 하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 같은 거고, 이건 내 인생의 복된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건 하고 저건 하고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고가 아니라 지금은 어려우니까 나중에 조금 시간 두고 봐서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을 들은 순간 요시야 왕처럼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내가 이루어 가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있는 일들 속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구체화시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삶 속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이루어갈까. 그래서 요시야는 왕이면서 인간적인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삶 전체를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일에 온 정성을 다 기울이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같아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요시야가 그렇게 결단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결단했다면 됐는데 중요한 건 파워는 어디서 나왔느냐?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는 데서부터 파워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담임 목사님만 이런 감동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에 심어지고요, 우리가 그 말씀 한번 이루어보겠다라는 결심, 정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에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그게 소망이 돼야 되고, 그게 내 마음의 용기가 돼야 되고, 그게 우리 대화의 주제가 돼야 되고, 그거 우리가 생각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요시야의 일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는데 뭐예요? 요시야 왕이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해서 그 말씀
이루게 하겠다라는 결단의 일들 속에 백성들도 그 마음을 합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홍해를 앞두고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고요, 앞에는 홍해인데, 저는 밤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이 홍해가 갈라지기를 기도했던 모세도 대단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원망불평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위기 상황 속에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 군대인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뭘까? 이루어지는 걸 보겠다는 마음이죠. 정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믿음의 역사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처음 시초의 일, 요단강의 도전이 되기 전에 홍해의 도전 속에서 그들은 밤새 그대로 기다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원망이 있어도 말이에요.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뭔가 이룰 줄로 믿었던 거죠. 그러니 사실은 옆으로 기다리지 않고 옆으로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근데 도망가봐야 죽는 거죠. 따라잡히니까.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고 밤새 있고 백성들도 밤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다리는 중에 뒤에서는 막 군사들의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아무리 다급해도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고자 원했던 마음들이 합쳐지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정말 이 순종하는 공동체의 일들 속에서 요시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기억하는 건 나도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거룩한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 더 큰 추억을 만들어가, 신앙의 추억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도 자녀들하고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제목도 나누고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가족끼리 한번 작정기도도 해보자, 구역끼리도 한번 작정기도 해보자 하면서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문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세워지는 가정 되도록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시야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까지 망해가는 나라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게 하리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왕이 생겼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며 6월절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고 요시야의 모든 개혁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편한 데 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우상의 집안, 요시야 왕 할아버지 때부터 아주 악한 왕,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귀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집안에 신앙 우상을 섬기고 그 유교의 신앙 속에서 있었던 조상을 섬기던 신앙 속에 있었던 우리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요시야 왕처럼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승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게 하리라라는, 내가 그렇게 되기까지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는 요시야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결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